레위기 3장은 제사의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역시 화제가라고 했습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양한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소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값비싼 짐승으로 보여집니다.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암수하는 이유는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안수한다고 해서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닌데 영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허물이 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목제의 이 제물 중에서 요 앞에 화제를 드리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베어냅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름이 타고 안에 내장이 타고 냄새가 나는데 사실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인간적인 냄새로 따지자면 냄새를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막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타도 그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깨단을 이렇게 태우면 좀 그거는 괜찮아요. 막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좀 들을만 해요. 괜찮아요. 근데 아주 이거 기름이 잔뜩 붙어있는 내장을 화재에 그냥 확 태워버리면 과연 냄새가 정말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자면 죄를 태운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태울 때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죠. 네? 상상을 하시면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깨자재하고 막 역겹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역겨운 냄새를 맡으시면서도 이것이 너희의 죄를 사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들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제물만 바뀝니다. 6절에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다음에는 양입니다.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을 드리는지 암컷을 드리는지 어떤 것을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옷이 헤어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옷감을 똑같은 옷감으로 해야죠. 근데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헤어진 옷감을 대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재물은 아주 새로운 것처럼 흠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상처도 안 나고 깨끗한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동일하게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뼈 앞에서 잡는데 아론의 자손이 그 피를 또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제 양을 잡을 때도 그러합니다. 12절에 보면 염소를 잡습니다. 여기 이제 염소는 특별히 무슨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뼈 앞에 잡고 피를 제단의 사방 뿌리고 예물을 드려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똑같습니다. 내장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절을 보시면 5절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는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바뀌었죠?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표현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뭐 소로 이렇게 할 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했고, 양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하였고, 염소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죠. 향기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것으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음식으로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름 또 피 이것은 식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내장에 붙은 것인데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으며 피는 생명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또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더 끈끈한 관계, 또한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화목제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의미들이 초대교회에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식탁 교제, 함께 나누며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제사이거든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하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제를 받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요. 그 교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도 예배만큼,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 친목을 다 이렇게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냥 단지 그냥 드려지는 예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관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관계들을 놓치기도 쉽기 때문에 화목제의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초등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제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 보실 때 나와 같은 형상을 지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와 인간이 교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교제하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 사람과도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해야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교제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실은 그런데 예배는 들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실상은 그냥 듣기만 하고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들을 때는 좋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 상호작용이 있어야 원활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것은 사실은 좋은 관계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또 동일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했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뭐 기차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류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예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그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희생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되어지는 뭔가 있어요. 그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에도 안 보고 그냥 계속 그걸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교제를 걸어오신 거죠. 말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면서 우리와 교제하자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희생하면서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렇게 손을 못 내밀어요. 상대방이 손을 못 내밀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붙잡을 수 있지. 팔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용기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잠깐 나와가지고요 못 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옆으로 손을 빼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제가 되지. 용기가 안 나가지고요 못 나와요. 여기서 손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손을 붙잡아 줘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꽁하고 저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꽁한 사람은 그러면 그걸 봤다면 손을 붙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작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또 내년 한 해 더 우리 가운데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